이름이 크리스찬 필그림, 크리스찬 순례자 이런 이름이죠. 이 도시는 부패가 끊이지 않는 저주받은 도시, 끝없이 일해야만 하는, 그래서 슬픔과 피곤함으로 가득한 곳. 옛날 설교자들이 이 도시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 장망성이라고 불렀어요. 장망성. 장망성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장망성이 뭐냐면 장차 망할 성, 이렇게. 상당히 재미있죠.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죽도록 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끝이 없어요. 반복, 부조리, 아무리 걸어가도 끝이 없는 삶.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굉장히 유사해요.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계속 반복의 연속이거든요. 달라지는 것이 보이지 않아요. 다른 것이 보이지 않고 또 다른 파괴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새로워질 줄 알았는데 더 깊은 구렁텅이 혹은 현상유지,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빠지는,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자체가. 그런데 이 영화는 어떻게 그렸느냐 하면,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 장차 망할 성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not cursed, 그러니까 저주받지 않은 도시,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 누구도 떠날 수 없도록 완전히 프로그램되어진 이 세상, 이 세상이 완전히 프로그램됐어요. 떠날 수 없어. 모든 게 다 통제되어진 시스템이 잡혀있던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우리가 지금 잘못 살고 있다, 우리가 지금 제대로 걸어가고 있지 않다, 이런 걸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으니까 이거 자체가 매우 자연스러운 거예요. 지금 다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 근데 거기에 어느 날 누군가가 사라집니다. 이 사람 이름이 Faithful Pathfinder, 신실한 길잡이라고 번역되지만 그냥 신실, 이 사람이 사라진 거예요. 이 사람이 마을을 떠났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크리스찬 필그림이 짐 정리하고 뭐 등등등 하러 갔다가 페이스풀이 남긴 책 한 권을 읽게 됩니다. 철로역정에서는 성경이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그 책이 그를 번민과 혼란 속에 빠져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것이 원래 그래요. 진짜 말씀은 우리를 근심하게 해요. 내가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근심하게 하고, 바른 길 가운데 있는 사람은 가난하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환난을 만나더라도 기뻐하고 감사하게 해요. 그게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서.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정확하게 말씀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거룩한 근심에 사로잡혀 견딜 수 없다가 출발한 게 바로 이 철로 역정의 길에 들어선 거죠. 크리스찬은 아볼루온을 만나지만 아볼루온과의 싸움에서도 이깁니다. 말씀이라는 검을 가지고 아주 멋있게 물리칩니다. 아볼루온과 싸워서 이기고, 그 다음에 이제 가다가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만나.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에서 말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상하게 부정과 불안, 처참과 위협이 지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실제적 위협이 있는 거라기보다도 영화나 이 책에서는 어떻게 표현되었느냐 하면, 죽은 자들의 망령처럼 이 세상을 지배하는 어떤 부정적 기운들, 이유 없는 의심과 침체, 부정적 태도들이 분위기를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날 예수님을 잘 믿고 교회를 잘 다니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열심히 사역도 하고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이유도 없는 어떤 종류의 에너지도 없는 무기력함과 부조리함을 만나게 돼요. 말씀도 안 들리고 기도도 되지 않는 상태.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났어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이 크리스찬이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결정적 상황을 만난 겁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가를 의심할 정도의 어떤 위험스러운 상황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철로역정은 정확하게 그 방법론을 가리키는데, 철로역정 책의 134페이지 이렇게 썼어요. 크리스찬은 앞만 보고 나가기로 굳게 결심했다. 마귀들과의 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마침내 거의 눈앞까지 다가왔을 때 크리스찬은 더할 나위 없이 강렬한 목소리로 외쳤다. 나는 주님의 권능에만 의지해서 앞만 보고 나가기로 굳게 결정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이 지점이 있다고 봐요. 우리가 앞만 보고 나아간다고 해서 우리의 불안감이 극복되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내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고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갑갑하고 답답한데 그냥 계속 걸어온 거 아니에요, 이게. 근데 여러분, 답이 없어요. 답이 뭐냐 하면 끝까지 앞만 보고 걸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예요. 두 번째, 그 불안감을 극복할 수 없었던 크리스찬이 이 어두움의 음침한 골짜기로 발을 내딛고 들어가긴 했지만 두렵고 무기력함과 침체감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데, 그때 어디선가 무슨 소리가 들려요. 자신보다 앞서간 이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가 시편 23편에 기초한 고백을 노래하고 있었어요.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런 노랫소리가 앞에서 들려요. 이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뭐냐면 앞서간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불안한데 그 앞에 누군가가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철로역정의 핵심적 메시지는 전 여기에 있다고 봐요. 누군가가 앞서간 사람이 있다. 성경으로 얘기하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순간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이 짠 번연이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이 그 순례자와 동행하신다면 자신과도 함께 해주실 게 분명하다. 그래서 뛸 듯이 기뻤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에서는 이 기가 막힌 장면을 묘사하지 않았어요. 제가 영화 슈퍼바이징을 했다면 이거 중요한, 왜 이걸 뺐냐 이렇게 얘기할 텐데, 여러분, 신실과 만나서 다시 이 여행을 계속해 나갑니다. 근데 다 벗어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들이 도시를 만나게 되는데 거기가 허영시장입니다. 허영시장. 없는 게 없고 그곳엔 인간을 유혹하는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크리스찬과 이 신실이 거기 가서 뭘 찾느냐 하면 그 기가 막힌 시장에 와가지고 신실은 화평, 기쁨, 사랑, 헌신, 인내, 만족을 살려고 해요. 시장이니까. 크리스찬은 영혼의 면류관, 이걸 찾았어. 어디서 영혼의 면류관을 찾을 수 있죠? 이렇게. 여러분, 그런 것은 거기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세속적 세계관, 세속적인 세상에는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 때문에 그들이 이제 잡혀가기 시작합니다. 이 친구들이 엉뚱한 것을 찾고 있다. 지금 우리가 팔지도 않는 것, 허영시장인데 꿈의 시장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그러면서 재판관들이 그를 붙잡고 결국 사형 언도를 내립니다. 기억하셔야 될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방법을 쫓으면 거기에 고통이 와요. 말세에 너는 이것을 알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그래서 교회들이나 크리스찬들이 세상 속에 걸어가면서 세상과 타협을 해요. 그래서 세상이 되어버려요. 타협하지 않는 신실,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어요. 절대로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어요. 크리스찬은. 그것 때문에 이 위험한 전파자 신실이 순교를 당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쩌면 매번 순교를 당하는 것인지도 몰라. 내가 하고 싶은 수없이 많은 일들이 막히고 세속적 세계관에 의해서 방해받고 그런 상황이 벌어질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친구가 저한테, 그럼 목사님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대답한 것이 뭐냐 하면, 글쎄 정확한 답이 될지 모르지만 가난하게 살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부요함이라는 것이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런 것에 우리가 살짝 넘어갈 수도 있어요. 이미 교회들이, 크리스찬들이 세상의 방법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제가 그때 결정한 게 뭐냐면, 난 그냥 가난할래. 제가 여러분 15년인가 13년 동안 반지하에서 살았던 거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게 훨씬 편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이 정해놓은 프레임 속으로 유혹을 받아요. 그렇게 살라고. 여러분, 답은 하나예요. 가난해지면 돼요. 주장하지 않으면 돼요. 그거를 획득하려고 시도하지 않으면 돼요. 그것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돼요. 그것에 묶여서 그렇게 살려고 하고 그렇게 추구하기 시작하면 이미 그건 허영시장으로 들어서는 거예요. 영혼을 팔아야 돼요. 근데 그걸 거절했어. 세상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죽일 놈이에요. 결국 신실이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 이 신실이 이제 순교를 당하고 크리스찬은 아직 죽지 않은 상태로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간수가 슬그머니 크리스찬을 풀어줍니다. 그 간수의 이름이 소망입니다. 영화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철로역정에서는 그렇게 소망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소망과 크리스찬이 그 허영도시를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의 삶은 소망이 동행자가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철로역정의 핵심적 메시지가요. 우리가 이 땅을 택하지 않고 이 땅의 방법론을 쫓지 아니하고 그러면 그건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쉽진 않습니다. 이 세상에 좋은 것들 먹고 마시고 쾌락하고 즐거워 이런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다른 평화, 다른 초월적 가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그것이 크리스찬들의 삶입니다. 가난을 택하고 청빈을 택하고 그렇게 택하는 것이 크리스찬적인 삶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에서 고난과 아픔이 있는데 거기에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하면 소망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철로역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찌부러지고 아무리 눌리고 아무리 부서지더라도 무너지지 않는 것은 예수가 내 몸에 살아있기 때문이고 그분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 영화의 철로역정의 끝자락은 바로 이 소망과 함께 그들이 또 다른 신실이 됩니다.
앞서서 노래하는 자들이 되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성에 이르는 얘기로 전체 얘기는 끝맺힙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이죠. 이제 우리도 이 땅 위에서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 포기하셔요. 자기 부정을 배우시고 내려놓으시고 옳은 것, 정직한 것, 그리고 신실한 음식을 드세요. 이 세상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지. 크리스찬은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불의와 더러움과 남을 착취하고 남에게 피해를 끼치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이 땅 위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권력과 영화와 행복과 평화와 세상에 누릴 수 있는 모든 그런 것들을 누리며 그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의 결론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잘못된 가르침들이에요. 교회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십자가.